장은 배우를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성극, 극장에 사는 모든 성극은 제가 99%다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선교단체에서 성극하는 단체는 전부 하나님의 경험시키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초신자고 제가 불신자일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1년에 성극을 6편을 하면 미국 갔다 뭐하고 이러면 하나 공연 하나 연습 하나 공연 하나 연습. 그럼 1년 가죠.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선교단체 다니면서 하루에 2번 공연하기도 하고 지방 가기도 하고 미국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하는 새신자반 성숙자반 뭐 성경 일독회가 뭐해가 전부 다 이러니까 온전히 365일을 무슨 신앙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하고 첫사랑.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저 지방 끝에 포항 영인만까지 가서 새벽 3시 4시 되고 돌아와도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제가 그 중간에 겪었던 몇 가지 근데 이렇게 무슨 뭐 그 왜 우리가 천야 집회 같은 데 되면 우리 같이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몇 가지 상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횟수를 자랑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까지 성극 집회하고 간증 집회를 드린 게 1300회 정도가 됐어요. 야, 이걸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저에게 시키셨고 제가 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도 그거를 제가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1300회 교회를 다니면서 별놈의 경우를 정말 다 봤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봤어요. 우리가 7명이 공연하면 5명 앉아있는 교회도 봤고요.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여자 전도사님이 다리를 저시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보니까 초등학교 3명하고 할머니 1명이 전부 교인이에요. 우리가 가니까 우리 밥 차려주는 거 고민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반찬 뭘 하지 고민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제가 소개를. 근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교회 분위기도 좋고 너무 뜨겁고 목사님께서도 설명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이 호텔에서 럭셔리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10,000명 넘는 교회를 2만 명이가 10,000명 넘는 교회를 가가지고 사람 머리만 새카맣게 보이는 데서 가서 공연을 해도요. 그 다음 호텔에서 뷔페 해가지고 우리 멋지게 차리는 거기서 공연을 해도요. 이상하게 정말 시골에 가서 백발이 성사한 할아버지가 그 목회하시는 몇 명 안 앉혀놓고 그런 교회에 가서 그 앞에서 뜯어가지고 상추해서 절여가지고 우리 주시고 그게 더 행복하고 그 집회를 다녀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건물에 크게 있지 않다는 걸 아시죠? 교회는 교인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걸 아시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 믿음이 물론 성장해야 되고 물론 발전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하지만 지금의 이런 뜨거움 이런 열정 이것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을 하룻밤을 꼬박 속아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간증이지 그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 우리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혹시 교회를 기존에 다니시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 옆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흐릿하신 분은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건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떤 일이 하나 있어도, 어떤 아이를 도와주고 어떤 할머니 하나 부축해주어도, 아니면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절대. 제가 간단하게 그 가운데서 겪었던 몇 가지 일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극을 하게 됐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뮤지컬이에요. 근데 그걸 제작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형하고 제 동생처럼 아꼈는데 그분이 갑자기 무대에 딱 올려놓고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아, 제작자가 역시 도망을 갔구나.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작비가 어디서 나와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기도원에 가서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키도 작은 전도사님. 나중에 왔더니 완전히 무슨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근데 그 21일 동안 그분이 없는 동안 우리는 어땠겠습니까? 제작자가 날아가 버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스태프들 다 내가 불러주고 배우들 다 소개시켜주고 대학로에서 공연을 딱 올렸는데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 분장하는 여자 후배가 있어서 그 둘이서 맨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집이 같은 쪽이어서. 근데 거기서 딱 된 게 우리가 그럼 이걸 한번 책임져 보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후배 하나가 지나가듯이 아, 손님도 안 들어오는데 선배님이 탤런트인데 그걸 밖에 나가서 삐끼를 좀 하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래요. 아니 세상에 대학로에 나가서 저보고 삐끼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 여자 후배는 앞에서 울고 나는 저 끝에서 울고 딱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괜찮으니까 저 밑에서 후배들 차비도 없어 고생하는 후배들하고 그 다음에 신인 배우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태프들한테 1인당 30만 원씩만 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애들이 거의 10몇 명, 20명 가까이 되니까 뭐 한 600만 원 뭐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손님은 만원짜리 손님들이 한 30명, 20명. 근데 그것도 표 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현매는 별로 안 돼. 진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삐끼를 했습니다. 영화 한 10몇 도, 1월달 한 달 동안. 그래서 와이어리스 이렇게 달고 핀마이크라고 조그만 거 달죠? 뮤지컬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장도 하고 모자 딱 쓰고 밖에 나가서 우리 연극 보세요. 우리 연극 보세요. 그러니까 19살, 20살짜리 삐끼로 먹고 사는 애들이 제가 딱 나오면 이제 다리를 달라 떨면서 대학로에 최고령 삐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장난을 해요. 그거 진짜 하나 방송 PD를 봐서 손일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우리 후배들이 연극한테 제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모으고 보니까 마지막 날 하루 전날에 딱 보니까 70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하루에 70명을 삐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전날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딱 와서 손 딱 잡고 기도하고 야, 우리 나가자. 나가가지고 삐끼를 하는데 그때가 구정 사흘 연휴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제 손에 자석 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연극 보러 갑시다. 그거 와서 갑시다 하면 또 와서 몇 명이 들어왔겠습니까? 70명. 입을 좀 더 크게 벌리십시오. 1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진짜 그만. 그런데 3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얄팍한 내 심정에 내가 이제 책임을 졌으니까 내가 제작같이 이렇게 제가 책임을 졌 얄팍한 내 심정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삼겹살 파티를 하라고 돈을 주셨구나. 30만 원 큰 연금 회식한다고 했는데 밑에서 돈을 배우들한테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돈 안 줘! 그러면서 누가 올라와요. 보니까 누구냐면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학로에서 유명한 밥집 할머니 연극하는 사람 밥 줘가지고 다 밥 띄고 있는데 이분도 할렐루야예요. 근데 어디서 돈 나눠줄 돈 딱 띄게 생겼는데 돈 나눈다는 얘기 듣고 나는 밥 안 줘! 돈 안 줘! 그 올라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밥집 할머니 돈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밥 한 끼를 먹고 헤어지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선극을 이렇게 거지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데 여자 후배가 조연출하는 후배가 그걸 그때 봤어요.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3년 후로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때리고 왔어요. 여보세요? 네. 나 임동진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 좀 잠깐 봐야겠어. 그래서 극단 예백이라고 하는 큰 뮤지컬만 하는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차지간 15주년 뮤지컬을 하는데 지금 집사가 전체 책임을 맡아야 되겠어. 자그마치 제작비가 10억 들어가는 큰 뮤지컬입니다. 그때 미국 메트로폴리탄에서 성악하는 분 남자 주인공 다윗, 여자 그 오페라 유령에서 주인공하는 여자 배우, 대한민국 최고 하는 안무 다 데리고 와서 10억짜리 뮤지컬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우로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는데 10억짜리 뮤지컬을 하라니. 근데 왜 제가 하게 된지 아십니까? 임동진 목사님이 저를 뭐 이뻐 봐서 저를 그렇게 했을까요?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정선일이가 대학로에서 삐끼를 해가지고 연극을 책임졌다더라. 그러면 그 삐끼로 해서 책임질 놈이면 10억짜리 뮤지컬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저놈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10억짜리 뮤지컬을 하면서 2년 동안 단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십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로 몇 억을 받고도 배울 수 없는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 연극을 하면서 제 밑에서 기획 총 제가 제작 책임을 했는데 그 밑에 바로 도와주는 친구가 한양대 영리 역할을 나왔는데 스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극을 배우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와서 선배님 저도 기획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케이 내가 이거 하니까 밑에 가서 배워라. 그래서 기획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공연 보름 앞두고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아주 뭐 일이 뭐 무슨 몇 시간 자지도 못할 일이죠. 그때 또 저희 아버님은 간암 선고를 받으셔서 서울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돌아가시냐 내일 돌아가시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막바지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 여자 후배한테 선배님 빨리 오십시오.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흰 벽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눈이 딱 보니까 벌써 눈이 해가 돌아버렸어요. 너 빨리 집에 가겠어. 집으로 보내놓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연습실에서 연세대학교 작곡가 학과장 선생님이 그 음악을 작곡하셨는데 정집사님 빨리 오세요 연습실.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우통을 딱 벗고 그 다윗 창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창을 딱 들고 여자들을 찔러 죽인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바지는. 제가 뒤로 가고 딱 잡고 얼굴을 획 돌려서 보니까 눈이 벌써 초점이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순종적이고 착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내 얼굴을 보더니 가래침을 탁 얼굴에 탁 뺐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선배가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정선일 네가 예수야? 왜 저 자식을 때리거나 제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붙들면. 근데 저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와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가 뺨을 딱 치니까 눈이 딱 돌아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옷 입혀가지고 우산 씌워서 너 꼭 집으로 바로 가라 했더니 가다가 술집에 들러서 술 먹다가 동원한 그 경찰하고 시비가 붙어서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정신감정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지네 집에서 난리가 났죠. 스님 아버지는 떨어져 사시니까 그 골수 불교 누나 형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누나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만들어놨냐. 당연하죠. 이해가 가지요. 근데 그 과정을 쭉 마시는 것들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친구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의 신대원 지금 올해 아마 졸업할 겁니다. 그 저한테 욕했던 누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그 골수 불교 스님 딸이 그 집 형도 할렐루야가 됐어요. 엄마도 할렐루야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역이건 교회건 간에 누군가가 마귀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딱 해서 이렇게 내주고 저건 잘못됐어 이럴 게 아니고요. 제 힘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사랑 힘으로 품으면 결과는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 적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일을 손으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잡혀가지고 영웅시대 할 때 한 달 동안 한 달이 미리 촬영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9월달에 잡혀놓은 간증집회를 전부 취소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모하죠. 왜냐하면 주일날 영웅시대는 그 정치 드라마 하니까 수백 명이가 촬영이 나오는데 그걸 주일날 세트 촬영을 하는데 그거를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대구에다 용인에다가 무조건 갔어요. 첫 주부터 기적이 나더라고요. 10시에 모여야 되는데 작가가 대본을 못 써서 오후 3시에 모이는 거예요. 용인 갔다 오고 KTX 타고 대구 갔다 오고 다 했어요. 마지막을 딱 하는데 낮에는 갔다 오고 저녁에 우리가 아까 선극하는 팀들 그 공연이 저쪽 조치원 어딘가 뭐 천안 근처 어디서 그 충청도에 있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아무리 보고 KTX 보고 컴퓨터 들어가지고 봐도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도저히 또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딱 녹화를 들어가는데 촥촥촥 진행되니까 끝나고 내가 KTX 타고 가면 되겠다 하는데 딱 어디서 스톱이 되더니 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면이 싹 바뀌어서 다른 걸 촬영을 해요. 포기해야 되겠구나. 기도만 해서 하나님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탤런트실이나 이런 대기실에 있으면 이렇게 그 스피커로 오거든요. 무슨 씬 촬영할 분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씬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한 장면 남은 걸 촬영한다 오라는 거예요. 시간 보면 딱 될 것 같고 가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누구냐면 강서구 집사 아시죠? 충영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날이 충영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를 선배들이 많아서 바꿔줄 수 없는데 PD한테 잘 얘기해서 한 장면만 끝나면 되니까 바꿔주세요 해서 오케이 해서 나까지 그 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끝나자마자 양복 입고 촬영하는 거니까 분장한 그대로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다다다 뛰어서 MBC 지하에 가서 차 몰고 거기서 원효대교 건너가지고 주일날이니까 그 용산 전자상가 앞에다가 지뢰를 그냥 차 던져놓고 뛰어가가지고 KTX 표 끊어가지고 딱 가보니까 출발 2분 전. 그 차 타고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딱 들어가니까 교회 가니까 집회 10분 전. 그런 일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달란트는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연기적인 달란트나 예능의 달란트나 탤런트라고 해서 더 큰 달란트도 아니고요.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학생처럼 공부한다고 해서 더 평범한 달란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성공한 배우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어야죠. CF 하나 찍으면 몇 억? 왜? 저놈은 2억 받은 요즘 3억 주세요. 그럼 내가 최고죠. 자, 그 논리로 봅시다. 그렇게 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연예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죽었죠. 과연 그 상황을 알고 누가 마이클 잭슨 보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뛰어난 천재였으나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수미 선배가 얘기했습니다. 김수미 선배는 그 이후에 비닐을 입었다 뭐 했다 별얘기 다 했죠. 그리고 진짜 자기 시모님이 자기 차로 인해서 급발진돼서 사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좋은 상황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맞고 계시지만 완벽하게 폐인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그분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를 보십시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곤혹을 당한 최모모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 그 한중록에서 최명길이하고 최수종이가 주인공하고 내가 최명길이 오빠 역할 할 때 그때 와서 처음으로 단역했던 게 최신실입니다. 그 친구가 과연 행복했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단순한 비교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에서 현역 배우로서 제일 많이 그 후배들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보고 있고 수많은 배우들을 봐도요, 톱스타 아이들 행복한 애들 별로 없습니다. 행복하다면 차인표 정도 행복할까?
정혜리 씨 행복할까? 김혜자 선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워드 휴즈인가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대재벌, 항공, 영화광이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혼자 독방에서 다 해가지고 폐쇄된 곳 안에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만 더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여기 나오신 분들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요, 저는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만 정확하게 내가 신앙으로 들어가 30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30몇 년 동안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이에요. 왜? 내가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배우의 일을 다시 하면서 왜 내가 배우를 다시 해야 되는가 정확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 그 도구로서 좀 더 효과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의 일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자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문화전쟁 시대에 그 전체적인 것을 만드는 프로듀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시키셨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은 연기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처럼 대한민국은 연예공화국이 돼가지고 웬만한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한번 연예인 하고 싶다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후배들을 제대로 기르는 일. 저는요, 연기 가르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KBS, MBC, 방송 아카데미, 그 다음에 영화사, 신인배우들 하는 거, 학교, 특목고, 대학교 전부 다.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술교육은 전인교육이에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 자랑이 아니라 6개월 만에 과잉행동장애로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던 거 6개월 만에 약을 끊어버렸어요. 엄마는 끝까지 얘기 안 하는데 그 아들놈이 나한테 선생님 저 약 끊었어요. 무슨 약? 저 사실은 병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병들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어른 탓입니다. 그 아이들을 영성과 예술을 겸비해서 후배들 기르는 일, 배우의 일, 기독교 문화 프로듀서의 일, 그 다음에 후배들 기르는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더 크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출발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몇 억을 벌어도 우리가 만든 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잘못 병들 수도 있는 것을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이 더 크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 문화가 충만해진 그런 나라가 되는데 작은 힘으로 보태고자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오늘 처음 나온 분들 전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기쁘게 제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